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인식의 착각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인식의 착각. 1980년대 미국의 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의식하기 0.3초 전 이미 뇌신경은 그 행동을 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사람이 의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수초 전에 뇌는 이미 그런 결정을 준비하고 있음이 실험에서 확인됐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1860년대 독일의 물리학자 헬름 헬츠가 발견한 무의식적 추론이란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의 상당수는 사물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보다 앞서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이다.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실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인식의 착각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이 순간 자연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기후변화와 사계절의 순환, 낮과 밤, 자연재해 등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단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인간의 삶이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 생겨나는 착각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생각은 단지 오감의 경험일 뿐인데 나한테 일어났으므로 내 것이라고 믿어버려 그 황당한 생각에 함몰되기에 항시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을 만들어내어 매 순간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대상과 더불어 상호작용에 의한 연기 법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의식은 단지 그것을 지각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처럼 상호작용에 의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식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일으킨다고 우리는 매 순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육체로 한정된 이 작은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믿음과 착각이 빚어낸 쓸모없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을 갖는 것이 그 어떤 세속의 금은보화보다 절대적이라는 각성이 자신을 반추하는 마음 공부의 출발점이 아닐까 한다. 괴로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행동도 그의 의지가 아닌 저절로 일어난 일임에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깨어있음을 자각하는 삶의 태도가 진정한 행복이다. 이 세상은 한바탕 꿈이다. 방문자들 대부분이 그저 한두 번 호기심에 마하라지를 방문한다. 그저 누군가로부터 마하라지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특별히 더 좋은 일이 없어서 그냥 한번 가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마하라지 가르침의 한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중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 번 강의를 듣고 나서 마하라지가 그토록 열심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게 되었다고 나름 믿는다. 마하라지가 전달하려 했던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이 라고 말하는 상황도 가끔 벌어진다. 그 마지막 질문은 통상 궁극의 실체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출현하게 되었냐는 것이다. 질문자는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는 의식이 작용해서 내가 존재한다 라는 첫 생각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체가 이원성으로 나뉘어져서 우주의 현시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제 의문은 이겁니다. 왜 첫 생각이 일어났고 왜 현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마하라지는 동시에 여러 느낌이 나타나는 표정을 지으며 질문한 사람을 바라본다. 질문자의 간절함에 대한 일종의 연민, 요청을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는 데 대한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전혀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을 꺼낸다. 지금 들은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는 못했군요. 당신은 들었지만 머리로 들었어요. 통째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부분의 집합으로 이해한 겁니다. 말하자면 전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그 의미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개체의 분리된 마음으로 단어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구루와 합일시켜 들은 게 아니고 개별적인 듣는 자로서 들은 겁니다. 내가 말하는 구루란 육체적인 개별적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내재하는 사두 구루, 즉 내면의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통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 그 자체를 드러낸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질문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자신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여기는 당신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의식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요? 의식이 없다면 당신이 실체라고 믿고 있는 자아도 없습니다. 의식은 어떤 물질적 특성도 없고 따라서 현상적 존재도 아닌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식이 바탕되지 않고는 나타남도 없으며 마땅히 어떤 질문을 하는 개별적 가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단지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나타남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물의 본질과 우리의 본성이 또 개념에 불과한 가아의 왜곡된 마음에 의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거짓 나가 사라져야만 모든 의문이 스스로 풀립니다. 왜냐하면 찾는 자가 바로 찾고자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신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나타남과 나타나지 않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태입니다. 마치 넓은 수면 위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존재감에 의해 덧칠이 되면 제한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의식이 되고
덧칠된 것이 없어 제한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분별하지 않는 순수의식 그 자체로 머무는 것입니다. 현상이란 실제가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본질이란 마치 전구나 선풍기나 모터 같은 전자제품 속을 흐르는 전기와 같고, 달리 표현하자면 수많은 거울에 비치는 빛의 근원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의식이 수백만의 지각력이 있는 형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질문을 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왜 라며 알고 싶어 하나요?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역을 맡아 공연하는 모노드라마의 한 배역이 왜 하며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나요? 대답은 질문 불가입니다. 거기에 어떤 질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개념만 둥둥 떠다니는 현상적 나타남이란 사실 꿈과 같습니다. 해설. 의식에는 유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식 상태란 유의식을 말한다. 의식화된 절대는 유의식 상태이거나 무의식 상태, 둘 중 하나의 상태로 머문다. 마치 인간이 깨어있는 유의식 상태이거나 깊이 잠든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이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식을 못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절대 진리도 의식이 깨어나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면 본래 하나였던 성품이 상대성으로 나누어진 현상세계로 투영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금 깊은 잠과 같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가 되면 인식하기 위해 잠시 사용했던 시비분별심도 저절로 사라져 순수의식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비현시 상태의 무의식과 현시 상태의 유의식은 모두 절대가 상황에 따라서 방편으로 취하는 진리의 양면성이다. 거기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의미도 없다. 오로지 순수 존재의식만 있을 뿐이다. 마치 사람이 깨어서 활동하는 것과 깊이 잠들어서 휴식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듯이 말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냐고 묻는다. 순수한 절대성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만 따지기 때문이다. 참나인 절대성은 너무나 순수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적의식이나 동기부여, 거룩한 뜻 같은 쓰레기는 갖고 있지 않다. 현상세계의 드러남과 사라짐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저절로인 것이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나는 당신이 꿈속에서 당신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을 봅니다. 침대에 누워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당신이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이 세상과 똑같이 꿈속에서 당신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완벽한 세계를 창조해 놓습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이 세상이 나타나고 내가 깨어있는 꿈의 상태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꿈꾸는 동안 당신의 꿈속 세계는 현실 세계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당신이 실제한다고 믿는 이 세상이 꿈이 아니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란 거짓을 거짓으로, 비실제적인 것을 비실제적인 것으로, 덧없는 것을 덧없는 것으로 바로 보고 깨어나야 할 꿈입니다. 이 세상은 시공간 개념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남 이후에야 당신은 진실로 실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세상이란 시간과 공간의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상상하는 현상적인 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합시다. 이 현상을 정신적 전제 조건이나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분석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란 생명력의 발현을 위한 물리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몸과 마음의 상관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개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환영을 만들고 해석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생명력 있는 개체는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 안에서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환영입니다. 당신이 깊이 잠들었을 때 현상적인 이 세상이 당신에게 존재합니까? 요청받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개체를 인식하는 상태가 비집고 들어오기 전에 당신의 본래적 실제를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순 없나요? 개체의식 상태에서 당신의 실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나타남은 오직 의식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순수 의식 안에 관찰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본래 상태에서 의식이 수면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그 의식 속에서 세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시작 이전과 모든 종말 이후에도 나는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서의 나타남일 뿐이고 나타난 모든 것은 결국 무한성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시작된 것은 끝나야 하고 나타난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나타난 것이 유지되는 시간을 찾는 것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역시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끝이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실체가 아닙니다. 자,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꿈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투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대상화된 이 세계를 인식하면서 자신이 전체성에서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이 가상세계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소원과 희망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아무런 의지작용 없이 꿈속에서처럼 완전히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투영된 모습으로 세상이 존재하듯 꿈꾸어진 현상 또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독립된 주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드러난 전 우주가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사물을 직접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개념화를 멈추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생생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직관적으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보는 자가 사라지고 보는 것이 보여진 것이 되는 겁니다. 해설. 모든 종교가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무지와 맹신이다. 종교란 깨달은 사람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종교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지혜와는 거리가 먼 무지와 맹신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일까? 바로 배우는 자들의 관점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깨달은 사람이 나라고 할 때 그때는 본래 성품인 절대를 의미하는데 그 말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나를 현상세계에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한 개체적 자아로 받아들인다. 불경을 읽을 때는 붓다의 관점에서 읽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의 관점에서 읽어야 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을 비는 신앙인의 관점으로는 100년 1000년을 공부해도 참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기에 부처님은 팔정도 중에서도 제1의 덕목으로 정견을 내세운 것이다. 환생은 없다. 환생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태어난 것, 즉 물질적 육체는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분해됩니다. 회복될 수 없게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은 육체를 떠나 외부의 대기와 섞이게 됩니다. 지각하는 존재의 물질적 부분은 파기되고 결코 다시는 같은 육체로서 환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물질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물질적인 의식은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으며 분명히 환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현시된 모든 존재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성의 작용 과정으로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창조의 형태로 또 어떤 때는 파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죽습니까? 그리고 누가 환생을 합니까? 그렇다면 카르마나 인과, 환생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고 물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절대가 현시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개체와 동일시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율적으로 선택의지를 지녀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고통받고 죽는 것은 바로 이 허상에 의한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환영은 카르마라는 거짓된 인과에 얽매이게 되고 거짓된 환생을 받아들이며 상상된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현상이 드러나는 자연적 과정에서 가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녔다고 상상된 의지적 행동이 일어납니다. 즉 카르마, 구속, 환생 등이 거기에 덧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왜 내가
환생설의 거짓된 정체를 폭로했는지 이해하겠습니까? 해설. 한국의 상황에서는 불교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확신하고 있다. 혹자는 죽은 후에 인간 세상이 아닌 도솔천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환생한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다가 윤회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마치 부모 죽인 원수를 대하듯 맹렬하게 덤벼든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숙명처럼 안고 있는 맹신성이다. 오늘날 윤회가 불교의 핵심 교리가 된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인 무아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힌두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결과물이다. 윤회설이란 상대적 존재인 개체가 주체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업과 악업을 선택하여 지은 결과 주어지는 상벌적 업보이다. 그래서 진리적 입장에서 볼 때 윤회설은 근본적 착각이 아닌 지엽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자아가 없다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구속한 것은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한 결과로 생긴 가공의 행위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지만 자율적 존재라고 지어놓은 상상의 개념이 행위한 그 결과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이다. 육체와의 동일시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동일시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즉 이 몸과 마음은 본래 내가 아니라 참나인 절대가 투영시킨 수십 억만 개의 전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경계가 와서 후려치면 한순간에 이것은 내가 되고 이놈이 일으킨 생각과 말과 행위는 내가 했다고 철석같이 속는 것이다. 그렇지만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다시는 착각하지 않는다.